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도는 곳으로 돌아가.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이제 어떻게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철학가들이 많이 그러는데 우리 인간이 사는 이유는 이제 행복을 위한 목적이 있다. 이게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도 말을 많이 하고요. 또 어떤 사상가들은 인생에는 원래 의미가 없다, 영이다, 그냥 존재할 뿐이다. 그러니까 마음껏 살아가라 라고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나의 삶, 또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전도서 말씀은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또 이렇게 조명해 보고 또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서에는 강조되고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먼저는 해 아래서라는 그런 문장이 반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도 보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있고요. 또 14절에도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도다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해 아래서 또 하늘 아래서 라고 전도서 기자가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 아래서, 해 아래서 사는 인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 또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인생을 이렇게 시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전도서에서 대부분 강조하는 말씀들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인생은 헛되고 허무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위로와 또 기대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삶을 나의 기준으로만 재단해 본다면 정말 그 인생은 헛되고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변함없이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참 만족과 행복과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을 이제 솔로몬 왕이라고 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어떤 생애를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죠. 그는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몸도 별로 좋지 않고 서열도 낮았고 배경이 조건이 이건 도무지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또 그의 기도대로 지혜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어마어마한 존귀를 그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말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후반에 모진 시험과 역경이 오게 되었죠. 이제 우상을 섬기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왕이었고 왕권이 유지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아서요. 솔로몬은 그 임기를 잘 채우고 평안하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열 왕국에 이렇게 시초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높은 자리, 아무리 왕의 자리에 올랐다 해도 또 아무리 부귀 권세를 누린다 해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잠언도 기록했지만 인생 말년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제 회고해 보면서 하늘 아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인생은 헛될 뿐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예수님만을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선생은요, 감옥에서도 너희들 기뻐해라, 자유를 누리고 복을 누렸습니다. 육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태장에도 맞고 돌에도 맞고 모진 멸시와 핍박을 받았지만 오히려 너희들 감사해라, 오히려 나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바울 스승은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인생의 정의를 그렇게 말씀해 주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유명한 마크 맨슨이라는 작가가 작년인가 한국을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그가 왜 한국에 관심을 가졌는가,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한국 사회가 이상하게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그 뉴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일부러 도대체 왜 이 한국이 겉으로 보기에는 유명하고 좋은데 이렇게 부정적인 사건 사고들이 많을까 해서 직접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여러 지역을 다녀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경험한 한국 사회는 너무 경쟁 구조가 심하고 유교적인 문화가 너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감사할 것도 많고 누리고 있는데 1등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열등감 속에서 패배주의 속에서 그렇게 산다라고 그 마크 맨슨이라는 작가가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교 사회가 아닐지라도 혹은 경쟁주의가 없을지라도 어떻습니까? 인간의 삶은 허무할 수밖에 없고 또 경쟁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고요. 또 인생의 종국에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래서 이 허무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값없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들에게 유일한 참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 또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솔로몬처럼 덧입을 수 있도록, 다윗처럼 입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부천 또 빈부에도 주 안에서, 또 내가 부족해도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이제 전도서 하면은요, 헛되다라는 단어가 딱 연상이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헛되다라는 말이 전도서에서만 37번 이렇게 강조, 반복을 했더라고요. 참 어마어마한 반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기에 하늘 아래서, 해 아래서 사는 인생은 이걸 해도 헛되고 저걸 이루어도 헛되고 돌아보니 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또 나의 왕위도 헛되고 지식도 헛되다. 계속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굉장히 낙심을 느낄 때도 있었는데요. 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또 잘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되어진 일이 이후에는 참 이게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복이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우리가 너무 이렇게 크게 낙심하거나 또 너무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주님을 바라볼 때, 주 안에 거할 때 그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서 멸시를 당하고 종살이를 했죠. 겉으로 보기에 그는 불행한 자로 보였습니다. 감옥에서 죄수들과 함께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해 보이는 삶을 살았죠. 그러나 믿음의 색으로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신분적으로는 종이고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요. 요셉이 이를 갈지 않도록,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그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자리를 인도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인생이 고난을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간인지라 허망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지만 그 모든 과정을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는 이 말씀을 또 바라보고 또 선포하고 되뇌일 때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허무와 헛됨이 있을지라도 선용하시고 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이 헛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한숨, 헛되다의 뜻이 입김, 안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한숨과 같고 입김과 같고 안개와 같다라고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풍성한 결실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바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그 14절에 보니까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느껴지기는 하지만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바람을 잡아보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고 떠나가 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은 순간 놓쳐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허무한 인생이다, 헛헛한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내 손에 잠시 있는 것 같지만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허무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서 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또 하나님을 선전하려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부름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안개 같은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삶, 열매가 있는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닌 남에게 유익도 주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 사는 인생은 헛되고 허무하고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헛된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사람은 복의 사람이요 선한 영향력을 나눠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된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아니라 요셉과 다니엘처럼 선용하시는 예수님께 맡기고 더 기대하고 전진하는 저 여러분들, 그렇게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